우리 지난주에는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게 being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됨. 그러니까 자녀가 된 다음에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할 설교, 이제 이게 예수의 사람들 설교 시리즈에서 앞으로 할 얘기들은 자녀가 된 사람들이 자녀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doing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과 누구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이것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존재를 향한 반응이고요. 기쁨은 그 존재가 행위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다. 자녀는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대해서 사랑입니다. 그죠? 존재하는 것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부모 말을 잘 들었어요. 어느 날 나갔더니 내 구두를 닦아놨다든지, 자기가 읽었던 책을 그대로 잔소리를 안 했는데도 책꽂이에 꽂아놨다든지, 시험을 잘 봤다든지, 그 행위에 대한 반응은 기쁨입니다. 기쁨. 이게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한다와 어떻게 기뻐한다,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특히 신앙생활할 때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또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과 우리에 대한 기쁨을 잘 구분하지 않으면 이게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이게 잘못된 길로 가기도 쉽고요. 이게 신앙생활할 때 참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전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헌금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든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둘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예수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음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내가 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믿는 사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온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존재한다는 그 being에 대한 반응이라면, 기쁨은 doing, 우리가 행하는 그 행함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잘 살 때, 기독교인답게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나올 때 설교 시리즈 얘기 드린데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녀에서 기뻐하시는 자녀. 이게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 두 번째 이야기, 세상의 밥. 너희가 세상의 밥이 되라. 이거에 대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끝까지 잘하려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향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내가 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건데, 그 노력과 이것을 왜 하는지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인생을 장거리 여행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목적을 정하죠. 우리 각자 사람들마다 우리가 정해놓은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그 어떤 지향하는 그 지향점이 있어요.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운전을 하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하여튼 걸어가든지 여행하는 그 과정입니다. 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뉴저지에서 이제 처음 2004년도에 뉴저지로 이제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유학해서 공부를 했고, 거기서 이제
대학원 공부를 거기서 했고 거기서 교회에서 7년간 부목사로 거기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이제 박사를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서 이제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에 이제 부목사로 이제 부임이 됐어요. 부목사가 돼서 그 부목사를 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를 출발을 해야 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언제 대륙횡단을 해보겠어요. 미국 대륙횡단을 해볼 수 있는 이게 좋은 기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부임지가 결정이 되고 이제 교회랑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올 거냐? 비행기를 타고 온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행기 타고만 해도 한 6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까지 한 6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데 시차만 3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교회에서는 뭐 비행기 타고 오지.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이제 기차나 배로 보내라. 기차로 보내면 이게 거기서 이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저한테 그때 강아지 2마리를 키웠어요. 제가 강아지 2마리를 키웠는데 한 사람이 강아지를 1마리밖에 못 데리고 타는 거예요.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1마리만 데려가야 되고 또 다시 와서 1마리를 더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귀찮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귀찮고 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이도 젊은데 내가 그냥 대륙횡단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계획을 짰습니다. 계획을 짜니까 5박 6일 정도 걸리더라고요. 하루에 아무 구경은 못해요. 그냥 무작정 내리 달리는 거예요.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1시간씩 운전하면 5박 6일이면은 뉴저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해놓고 마구마구 달려서 갔습니다. 80번, 그러니까 80A 웨스트라는 길이 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80 웨스트를 타면 그 길을 타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저지에서 그 길을 타면 샌프란시스코까지 그냥 쭉 그걸만 타면 돼요. 그러니까 참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길이 여기냐 뭐냐 이게 지도도 보고 내비게이션 살필 필요 없이 그것만 타고 그냥 쭉 가면 돼요.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모텔에서 잠만 자면 되고요. 자, 5박 6일간 내가 왜 가죠? 거기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를 가려고 가는 거예요. 맞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교회로 내가 이제 가려고 가는 겁니다. 자, 5박 6일간 운전해서 노력해서 갔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계속 노력해서 도착했어요. 그 교회 갔습니다. 그럼 성공했나요? 그 여행이?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끝까지 목적을 참 잘 살려면 끝까지 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를 가기 위해서 5박 6일 동안 가는 게 아니라 가서 뭘 하려고 가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샌프란시스코를 도착해서 그 교회를 가려고 5박 6일 갔다. 그러니까 그 여행은 성공했다. 이거는 50점도 안 되는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를 왜 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 가서 부목사로 그 지역에 내가 맡아있는 청년부와 그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그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목사 사역하려고 나는 그곳에 갔다. 이것이 정답인데 그곳에 갔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여행이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제 가서 뭘 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삶이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잡으면 내가 한 노력만 강조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 자랑해요? 야, 나 5박 6일 동안 어떻게 돼요? 뉴저지에서 동부에서 서부까지 운전해서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운전해서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나 참 괜찮지. 하루에 10시간씩 11시간씩 강아지 2마리 끌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경도 못하고 그냥 쭉 온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내가 너희를 만나려고 5박 6일 동안 운전만 하다 왔어. 나 꽤 괜찮은 목사지. 내 노력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이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왜?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렸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의 계명을 준, 하나님에게 복음을 준 그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왜 이걸 해라? 왜 하지 마라? 왜 이웃을 사랑하라? 왜 너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이 복음을 왜 줬는지에 대해서 이 율법사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올바라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이 목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노력만 했습니다. 왜를 잊어버렸어요.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를 까먹고 그냥 노력만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율법사가 중간에 뭐라 그래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나 자랑하려고 예수한테 오늘 찾아와서 얘기했던 그 자랑, 이 목적이 진짜 궁금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좋은 크리스찬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게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려고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오늘 율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이 마태복음 22장 36절, 마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전체 중 가장 중요한 율법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약간 내용이 달라요.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가장 중요한 율법은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다른데 이것은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의 구원관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구원관. 우리가 먼저 그걸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은 뭐냐면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나는 제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나는 구원을 보장받은 거예요. 자, 나는 구원을 보장받았고 율법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랑거리인 거예요. 다른 주변에 자랑거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대로 못 살면 아이고 손가락질 나가고 욕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냥 그들은 한 번도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거에 대한 것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보장받은 영생을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보장받은 구원, 내가 구원을 보장받았는데 내가 무엇을 지켜야만 내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드러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면 이 이방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어떤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살아야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대답하세요. 27절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목숨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하고 너의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다. 자, 예수의 질문에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나의 이웃을 자기의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상하죠. 지난주에는 분명히 믿음은 구원받는다고, 행위가 아니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주님이 행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전혀 다른 의도로 하신 것입니다. 이게 행함이 구원을 보장해준다 이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9절에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누가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자,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정의가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내 옆집 사람들, 그리고 나랑 친한 사람.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이에요. 내 진짜 옆집에 사는 사람, 나랑 친한 사람, 그리고 완전 여행객, 나랑 전혀 상관없는 그냥 여행하는 사람, 요걸로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내 옆집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나랑 친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고 내 처음 보는 여행하는 사람한테 친절하게 대한다? 요게 좀 어렵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 항상
이 아래 아프리카나 이 지역 아래 지역에서 저쪽 중동 지역으로 지나가려면 꼭 거쳐가야 하는 그런 중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오가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지 사람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잘 때, 그 잠을 자야 될 때, 그냥 이렇게 하룻밤 좀 이렇게 묵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옥상에 있는 그 다락방 같은 경우를 이렇게 잠자는 곳으로 내어주는 것이 그 중동 지역, 꼭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근동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율법사는 뭐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뭐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냥 전통적인 그 귀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사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귀족 출신들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 율법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이 율법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는 아주 철두철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율법사라는 얘기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요리를 너무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사람들에게 요리사라는 얘기를 취하는 사람한테 요리를 잘해야 당신이 인정받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하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은 직업이 뭐예요? 요리사인데 당연히 요리를 잘하죠. 율법사라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율법을 뭘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이웃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는 율법사라면 당연히 율법 칼같이 지키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다음에 이웃을 너의 몸같이 사랑하라. 그 당시 생각하는 이웃은 뭐예요? 이 당시 율법사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생각하고 있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웃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웃이 틀려요. 지금 오늘 율법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내 이웃이었습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 노력 없이도 사랑할 만한 사람. 그러니까 잘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 사람한테 잘해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예수도 나를 인정하겠구나. 그 당시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됐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등장하자마자 온 이스라엘의 주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슈퍼스타예요. 이게 그냥 우리 배우, 이게 연예인 같은 그런 개념을 뛰어넘었어요. 정치인에 조금 가까워요. 이 당시에 예수님이 받았던 주목은. 정치계와 종교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완전히 초호화 슈퍼스타였어요. 완전 젊은 기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말 한마디, 인정, 그 다음에 걸어다니는 거, 행동, 이거에 너무나 관심을 많이 보이는데 오늘 율법사가 가서 딱 질문을 던지니 자기가 너무너무 잘하는 걸 딱 이게 물어줬거든요. 미끼를 확 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야겠다 싶어갖고 딱 집어 던졌는데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라. 나는 누구보다도 이웃을 잘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완전 그냥 직인을 찍으려고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이웃이 그럼 누굽니까?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너의 이웃이 너의 옆집 사람도 아니고 너랑 생각과 뜻이 같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여행객도 아닌 바로 너가 죽기보다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고백을 오늘 본문에 읽으셨지만 누가 고백해요? 율법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이 이야기를 진행하십니다. 이거 진짜 난감한 거예요. 이거 진짜 난감한 거예요. 우리가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이웃은 일본 사람입니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독립운동하시는 분한테 당신의 이웃이 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지금 난감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 사마리아 사람은 고대 이스라엘 남북 왕조 시대 때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아시리아 침략으로 멸망한 뒤 사마리아 지도층은 완전히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고 많은 이주민들,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많은 이주민들이 밀려들었어요. 이게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에요. 혼혈 정책.
그러니까 뭐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뭐 가르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혼혈 민족을 만들어 버리면 얘는 그냥 아수르 사람이 될 거 아니야. 이게 아수르 사람의 식민지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정복하면 대기하고 있던 아수르 사람들이 그냥 그 지역에 정복해 갖고 들어가 가지고 이주해 갖고 들어가서 그 지역에 있는 여자들과 결혼해 갖고 애들을 낳아요. 그럼 당연히 혼혈 민족들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은 아수르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아수르의 식민지 정책이었습니다. 시간의 지남에 따라 통혼, 종교적인 융합, 이것이 유대인에 의해 너희는 이단자다, 민족의 수수성을 더럽혔다. 이게 남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질책을 받았던 배타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피해자입니다. 가장 가슴 아픈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들의 지배하였던 로마 사람들보다 더 미워했어요. 그리고 무시했어요. 유대인의 율법에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마리아인을 하나님 사랑하듯이 사랑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율법으로 구원을 보장받는다는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자, 아까 제가 앞에서 언급했잖아요. 유대인 율법에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유대교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귀한 사람들과 결혼하는 건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믿기로 결정하지도 않았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거는 율법으로 금지됐어요. 근데 그냥 금지한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랬을 경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율법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믿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본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면 너가 구원받는다. 이 말은요, 무슨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다.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면 율법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을 배척하라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보장받는다. 이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이게 완전히 아이러니하는 양대 산맥이 두 개가 지금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 이겁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의 이 계명을 왜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40절을 읽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 뜻이 달려있다.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두 계명, 무슨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 성경의 모든 성경과 모든 하나님의 예언자들의 말씀이 그곳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 내리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준 겁니다. 빙이 해결된 사람들,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게끔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준 매뉴얼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해서 준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이다. 그런데 말씀이 너무 많지. 지금이야 성경책이 요만하기도 하고 조그맣기도 하고요. 낱개 성경도 있고, 요즘엔 뭐 아이폰이나 무슨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태블릿 같은 경우에 성경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얇죠. 그리고 가져다니기도 쉽고요. 하지만 이 당시는 성경책이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가 한 30kg에서 35kg 정도 됐다고 합니다. 성경책 전체가 아니라. 이사에서 한 권 들고 가려면 뭐 30 몇 킬로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뭐 누가복음은 그래만 짝다 치면 한 10kg 정도 되는 거거든요. 자, 미리 이제 만약에 성경책이 이렇게 무겁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전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하거나 교회에다가 광고를 넣는 거예요. 교회 밖에다가 오늘은 누가복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 누가복음 두루마리 한 10kg 되는 거 들고 낑낑 들고 교회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하나 있고 이걸 외우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이게 와서 예수님한테 그 맥은 잘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자잖아요. 성경의 저자잖아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말씀에 계시니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에 내려온 게 누구라고요?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자한테 와서 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습니다. 무겁고 너무 많으니까 딱 가장 중점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중점을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헬라어는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이 따옴표 안에 있을 때는 같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웃, 사람을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반대로 너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바로 이 뜻이에요. 이거를 제 표현을 하면 너가 이웃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다. 그런데 그 이웃이 누구래요? 네 왼수, 너 원수. 그러니까 내가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사람,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사람, 주는 것 없이 싫은 사람들 있죠. 그냥 싫은 사람들 있어요. 뭐 이렇게 그런 원수에 진짜 싫어하는, 내가 정말 막 몸소리치게 싫어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법은요, 그 국민에게, 나라의 법은 국민에게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유학생이에요. F1 비자를 받는 유학생입니다. 큰 잘못을 저지르면 추방당합니다. 추방당해요. 왜?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임시적으로 잡아놓을 수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추방당해요.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에 와선 대한민국의 법을 그대로 이렇게 지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용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본문의 율법사처럼 전혀 엉뚱한 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가 세상의 복이다.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유가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바로 세상이 복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복이 뭐죠? 복은 나에게, 각자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precious to me, 그러니까 나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가 세상의 가치가 되라고 얘기하십니다. 너가 다른 사람의 복이다. 그러니까 내 세상에, 내 이웃에, 내 원수의 가치가 누구냐? 바로 나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가 너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이 땅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이고 행동 강령이에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잘못 해석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복될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복이 내게 되걸만은 그것만을 추구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만의 복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완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내 복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나의 복이 됐어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 축복의 완성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가 너를 축복하신 이유를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세요. 창세기에서 처음부터 뭐예요?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받길 바란다.
너가 구원받았잖아. 너가 기독교인이 됐잖아. 너가 구원받았지.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가 복받았잖아. 그러면 그렇게 됐다면 이제는 너가 세상으로 나가 그들의 복이 되라. 그걸 위해서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해 세상도 이 축복의 덕을 볼 때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복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야 비로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복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 대한 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과 노력 둘 다 올바로 잡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말구유. 이게 쉬운 말로 말밥통에서 태어났어요. 말밥통. 태어나신 거는 그렇지만 예수님은 태어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디다 났냐면 말밥통에 났어요. 그런 걸 보면 이거 요셉과 마리아도 보통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옆에 놓은 것도 아니고 말밥통에다 예수님을 딱 놔뒀다. 저는 그냥 그걸 보고 그냥 키득키득 웃으면서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 목적에 대해서 이게 그냥 선명하게 시청각 교육적으로 완전히 보여주시는 자료구나. 이걸 딱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게 우리말로 바꾸면 밥집이에요. 밥집. 밥집이라는 동네에 예수님은 밥통 안에 계셨어요. 밥그릇에 밥그릇. 밥그릇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밥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 할 때 뭐라 해요? 나를 먹고 나를 마시면 너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기가 막히신 거예요. 밥그릇에 예수님의 밥으로 오셨어요. 밥집이라는 동네에 밥그릇에 밥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렇게 사셨어요. 나는 세상의 밥이라. 예수님은 세상의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성찬식을 통해 이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먹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생명의 밥을 먹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의 사람, 기독교인. 그런데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행동의 모든 것들이 여전히 세상의 밥이 아닌 세상을 밥으로 삼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늘 율법사처럼 와서 내가 교회에서 목사로 생활하는 것, 내가 어려운 과정 속에서 11조를 내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한 게 결국 그것이 나를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잘못 살아요. 밥그릇에 밥이 없어요. 밥그릇에 밥이 없어요. 자, 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주문해서 밥이 나왔는데 이놈의 주인이 손님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문한 거를 식탁 앞에 내려놓고 지가 먹어요. 장난하나?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율법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주문한 음식은 주지 않고 자기만 배를 배부르게 하고 있는 식당 종업원들, 식당 주인들. 그 식당에 손님이 찾아가겠습니까? 세상에 기독교인이 세상에 밥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밥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먹을까로 쥐하로 고민한다면, 그걸 가지고 쥐하로 묵상한다면, 어떻게 되면 세상의 머리가 될까? 어떻게 되면 저 사람들을 먹어 다 치워버릴까? 욕심으로만 살아간다면 누가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대하듯 너의 원수를 대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너의 자녀를 대하라. 하나님을 대하듯 너의
부인, 너의 남편을 대하라, 너의 부모를 대하라, 너의 직장 동료를 대하라, 너의 학교 친구들을 대하라, 너의 이웃을 대하라, 너가 가는 그런 식당과 모든 가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조차도 너가 하나님을 대하듯 그들을 상대하라. 이것이 십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 규칙이다. 삶의 원리다.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만 하고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질 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명의 밥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복 있는 사람. 복이 흘러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배우자가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나 때문에 내 부모가 행복해지길 바라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받기를 행복해져야 그걸 기대해야 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나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나 때문에 살고 있는 모든 이 지역이 행복해지길 바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밥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복이 되는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요한 1서에 나타났습니다. 요한 1서에 하나님이 누구냐? 선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사랑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뭐 빠샤빠샤하고 누구 넘어뜨리고 막 이러려고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충만이라는 말은 뭐예요? 흘러 넘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니까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 넘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의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은 언제 가능할까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냥 법칙적으로 주셨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할 것이다. 그냥 이건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바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밥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세상의 밥으로,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이 세상 최고로 귀한 생명의 밥, 사랑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익지도 않은 밥, 설익은 밥, 다 탄 밥, 이거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서비스하지 맙시다. 저 사람은 고기를 못 먹는데 고기를 내놓으면서 먹으라고, 너를 생각해서 내가 준 거라고 그런 폭력 저지르지 맙시다.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생명의 밥으로 없던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수 닮아가는, 예수인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생명의 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생명의 예수를 먹고 생명의 밥으로 세상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의 밥인 예수를 먹어 예수의 사람들이 됐다면 이제 남은 평생은 사랑의 밥, 이 생명의 밥을 아직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아주 좋은 밥집이 됩시다.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교회가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너무너무 가서 먹고 싶어하는 아주 맛있는 밥집이 됩시다. 우리 있는 그 한 사람이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어하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아주 맛있는 밥집이 되시고 그런 맛있는 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